좋은 소문이 난 우리 동신교회 그리고 아포슬 청년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양평에서 3시간 넘은 시간을 아주 멀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한숨에 달려왔습니다. 또 이렇게 역동적으로 찬양드리고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의미를 함께 되살리면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를 선도하고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개혁하는 이런 많은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몸짓 하나가 또 고민 하나가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종교개혁도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민, 의미 있는 고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비텐브루크 성벽 출입문에다가 붙일 때에 아마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할까?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할까? 이것을 붙이고 나서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깨달음과 진리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를 주저하지 않게 했습니다. 붙였습니다. 작은 몸짓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루터가 얘기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 파장은 상당히 컸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의 나비 효과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속도로 파장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곤 합니다. 금년은 세계 각국에서 50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와 의미 있는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되돌아보아야 하나요? 믿음의 선조들을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미래를 관심을 갖고 달려가도 벅찬데 왜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과거를 들여다봐야 현재의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 현재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과거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의 역할도 하게 합니다. 미래는 과거를 아는 만큼 열립니다. 아무리 미래지향적인 사회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만 과거를 모르면, 과거의 역사 유산을 그냥 파묻어두면 미래는 좁게 열리고 말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거나 교회 역사를 보면 과거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누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기 전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누누이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망각하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도 없고 미래의 가나안 땅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참된 미래를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모세가 그렇게 힘주어 강조했듯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과거, 나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과거의 많은 은총들, 교회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그런 보화 같은 과거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루터를 통해서 이루신 종교의 500주년은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루터를 통한 종교개혁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되새겨지고 의미가
더 파장 효과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의 중부 지역인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경건한 중세 카톨릭 신앙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얼굴을 보니까 조금 살이 좀 도톰하게 좀 찢었고, 그죠? 우리 칼빈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주 좀 뭐랄까 좀 푸근한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나중에 왜 저렇게 살이 좀 찌셨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4세까지 초등교육을 받고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곳에서 경건 훈련도 어린 시절에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세가 돼서 에르트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갑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했듯이 인문학과 어학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라틴어를 아주 탁월하게 그때 마스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지금이나 그때나 이 법학도가 되는 것이 사회의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아주 충실한 그런 법학도의 길을 잘 걷습니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칠 뿐만 아니라 석사 과정도 마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독일 사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출세가도를 탄탄하게 달리고 있었던 그런 전도양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1505년 7월 여름에 고향을 친구와 함께 방문하고 이제 에르트푸르트 대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 그 도중에 갑작스러운 벼락이 치면서 뇌우가 그의 앞에 딱 떨어지면서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자기와 함께 걷고 있던 친구를 그냥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아주 심한 부상을 당하고 피가 막 흐르면서 그 길가에서 피를 아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친구를 잃은 슬픔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미래나 자기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인간이 언제나 죽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죽음의 공포, 어떤 그 신에 대한 그 어떤 불안함, 이런 것이 결국은 루터로 하여금 법학도로 공부하고 있는 자기의 인생길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법학도로 출세를 한들 하나님 어느 날 나를 치시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죽음 이후에 내세를 내가 보장받았는가? 그러면 자기의 구원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얼떨결에 친구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평생을 수도사로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았다고 하는 기쁨 대신에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또 자기가 서원한 대로 더 이상 에르트푸르트 대학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도원으로 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예전과는 다르게 고행과 금식과 철저한 틀에 박힌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쌓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근거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려고, 내세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수도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재해 속에서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죽어가게 되면 왜 수많은 신앙 있는 사람들이 왜 수도원으로 달려 돌아갔을까요? 왜 수도사가 되었을까요? 그 중세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례들을 남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와 성만찬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7개의 성례들을 인간적인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성례들을 준수하고 또 성직자들에게 고해성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를 다 고백하면 성직자들이 구제해라, 자선해라, 제물을 바쳐라, 때로는 금식해라, 때로는 성지를 숭배해라, 성지를 순례해라,
때로는 성물을 또 가서 만져봐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죄를 용서하게 하는 고해성사 제도 때문에 루터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례의 변질의 배후에는 지금도 쓰고 있는 우리 로만 카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 성경의 많은 번역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오역을 했냐면 고해성사를 해라. 그러면 천국이 내게 임하리라. 이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성직자들에게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선행이나 공로나 구제나 이런 것을 하게 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공로를 통해서 죄책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는 수도원으로 또 수도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중세교회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성인들이 자기 구원에 쓰고 남은 공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공로를 교황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자가 운동 때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면죄부를 그 사람들에게 막 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구원이 보장된다. 거기다가 네 조상의 이름을 쓰면 네 조상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은 연옥으로, 연옥 갈 사람은 천당으로 위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세기, 16세기 가면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했어요. 면죄부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우리 교황이 발행했다는 그런 증거로서 직인이 저렇게 찍혔고 또 면죄부가 클수록 비쌌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자기 이름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 이름 다 써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증서에다가 여러 장식품이 또 있어요. 그게 바티칸 교황이 발행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경악스러운 일은 그 면죄부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부흥설교를 하는 면죄부를 판매 촉진하는 그러한 성직자들이 이곳저곳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고하고 모이게 한 다음에 또 아주 간교한 말로 불쌍하고 우매한 많은 사람들을 주머니를 털어서 면죄부를 사게 하는 그런 풍속도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풍속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면죄부를 사며 헌금을 내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내 조상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아주 유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죄 용서의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자기 조상의 구원을 위해서 동전을 계속 집어넣고 돈을 버는 대로 다 털리는 그런 모습을 루터가 목격하게 된 것이죠. 루터는 어쨌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수도사로 서원을 했고 수도원에 가서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도 했고 수도원의 규율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선행을 통해서 수도원의 규율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천당 간다고 한다면 나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으랴라고 자부할 만큼 루터는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도사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고행을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를 고해성사를 하면 할수록 하고 나면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얘기하지 않은 죄의 생각이 또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의 영적 근심은 더 깊어져 갑니다. 고행을 하면, 수도사가 되면, 금식을 하면, 성지를 순례하면 이런 것 죄 용서함에 대한 감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가 아닌 무서운 심판주로,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기준을 높여놓고 하나님은 뒤에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을 보고 고소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루터는 계속적으로 수도원 생활을 모범적으로 했지만 그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심화되어가는 심각한 두려움, 불확신, 이런 것이 루터로 하여금 수도사 생활에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허용되진 않았지만 틈틈이 수도원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 시절에 라틴어 성경을 아주 훤히 읽어낼 수 있는 어학적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짬짬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범적인 영적 훈련도 잘 받고 있지요. 탁월한 지식도 있지요. 이러한 수도사 루터는 결국 나중에 비텐부르크 대학의 신부지만 교수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512년부터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로, 선생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런 고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이렇게 해나가는 루터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민의 늪에 빠지도록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루터를 성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3년부터 17년까지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때 읽었던 성경이 시편,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였습니다. 이 세 성경을 약 4, 5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인텐시브하게 그 성경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인간의 영적인 해부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루터는 인간 본성이 이렇게 부패했구나, 전적으로 타락했구나, 인간의 의지는 노예화된 의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렇다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하나님 나의 이 죄의 늪에서 고민하는 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물밀듯 감격으로, 깨달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그런 명쾌한 논리를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며 성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로마서를 통해서 터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는 복음과 율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당시 중세교회의 전통과 의식이 아닌, 미사가 아닌, 성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이 열리고 시야가 뜨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간성을 바라보는 그의 눈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불안, 이런 영적인 고민, 구원에 이르는 이 고민을 결국 말씀과 부딪히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루터에게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이 열리면서 그에게는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어떻게 의로워지는 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늘날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접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루터에게 임했던 그 구원의 역사,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니라. 아멘. 루터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복음, 굿뉴스, 이방겔리온.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설명하는 로마서의 글을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사가 되고 공로에 의지해서 선행과 금식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전통을 통해서 의를 우리가 축적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가 밖에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그 의가 내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위대한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민해왔던 수도사로서 수도원에서 중세교회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해왔던 이런 모든 공로적인 구원론이 변질되었음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위로부터의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확연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것을 수동적인 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내 본성이 의로워져서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또 위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또 외부로부터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주셨다는 선물, 믿음으로 내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이 감격, 이것이 바로 루터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만들고 인간의 본성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이 죄악의 늪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의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새로운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얼마 전에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겪었던 구원의 감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의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 즉 믿음에 의하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에 의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다시 태어남을 느꼈고 낙원의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토록 고민했던, 그토록 추구했던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진 루터의 시야에는 그 당시 중세교회의 잘못된 성례들, 변질된 구원론, 성직자들의 많은 부패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의분이 생겼어요. 거기에 추종하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평민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겪었던 그였기 때문에 이 깨달음은 자기 혼자만 소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텐부르크 대학의 교수였지만 비텐부르크 대학군에 있는 그 성벽교회 출입문에 오랫동안 번민하면서 고민하면서 적었던 면죄부가 왜 부당한지, 왜 비성경적인지 그런 이유를 99개 조항으로 정리해서 그것을 붙이고야 말았습니다. 우리 95개 조항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깨알같이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적어놓은 그 95개 조항을 거기다가 붙이면서 루터의 마음에는 이거를 좀 보고 우리 한번 토론합시다.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사기극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우리
솔직합시다. 바로 바티칸 성직자들을 향해서, 그 당시 신부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다.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제안이었습니다. 뭐 로마 교황을 대항하고 세상을 뒤집고 이런 영웅적인 어떤 그 불굴의 의지로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갖는 마음의 그 동정, 이것이 그로 하여금 소박하게 자기가 봉죽하고 있었던 대학에 있는 그 교회 출입문에 붙여놓은 그것이 하나님은 큰 나비의 효과로 사용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것에 동감을 표합니다. 그 당시에 또 이것이 인쇄술이 발명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루터의 95개 조항에 대한 소식들이 인쇄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번져갑니다. 입으로도 그것이 확산돼 갔지만 그것이 글로 인쇄되어서 마치 오늘날 인터넷 혁명처럼 삽시간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루터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것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몸짓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 시대에 진리의 여명이 동토할 수 있도록 그 루터의 고민을, 루터의 겸허한 그 행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바티칸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1520년 루터 사상에 대해서 이단 심판이 열렸고 1520년 6월에는 교황으로부터 파문이 되고 루터에게 파문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내 견해를 취소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코 살아나지 못하리라. 아주 엄포와 아주 죽음에 대한 그런 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파문장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루터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해 가면서 로마 바티칸의 대응을 보면서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부패했는지, 또한 성직자들이 성경에 무식한지 이걸 깨달으면서 더욱더 성경적인 깊이, 교리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루터는 그 파문장을 불살라버립니다. 과감하게. 진리에 사로잡힌 루터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겸허하고 소박하고 나약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 그런 섭리적인 때가 된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521년 웜스 회의에 회부됩니다. 그 회의에 회부돼서 바티칸에서 파송된 그 위험 있는 그 성직자들은 루터를 향하여 공격합니다. 비판합니다. 네가 당장 내 견해를 취소하고 네 저서들을 다 불사르지 아니하면 너는 곧 죽을 것이다. 그때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웜스 종교회의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거는 비텐부르크 성벽교회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터는 그 당시 로마 교황에서 파송된 그러한 권위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붕의 기와장들처럼 많은 마귀가 나를 겨누고 있을지라도 나는 단연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선포한, 내가 주장한 글들이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굳게 여기 섰습니다. Here I stand. 죽음이라면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된 그 진리, 내 양심이 동의하는 그 진리,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 협박 위협을 다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처형되고 살해될지 모르는 이 루터를 sakso니 지역의 프레드릭 제후가 말을 보내서 루터를
발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우리 발트부르크 성은 쉽게 여러 사람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산꼭대기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한번 보여주시죠. 저 성에 피신해서 약 10개월 동안 머물게 되는데 루터가 거기서 뭐 했을까요? 피신해 있는 동안 뭐 할까 고민했어요. 루터는 고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어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루터가 고민한 것은 우리 우매한 독일 사람들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 당시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미사를 다 드렸어요. 성직자들도 외워가지고 뜻도 모르고 막 외우다가 틀리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그런 사정이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방에서, 우리 방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사인이 오늘 잘 안 맞네요. 저 조그마한 그 책상에서 그것도 10개월 동안 머물면서 신약 성경을 10개월 동안 다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10개월 동안 어떻게 신약 성경 전체를 그 원어에서 라틴어로, 독일어로 번역합니까?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진리에 붙잡히니까 밤잠을 설치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오늘날 독일의 종교계 유산을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일어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귀한 공헌을 하게 된 성경을 그 발트부르크 성에 피신해 있었던 10개월 동안 자기들의 백성을 위해서 번역한 그런 노고가 지금도 그 영향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에 루터는 죽음의 광야로 내몰려서 많은 숱한 고난을 겪습니다.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 루터는 그야말로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고민도 했지만 고민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올곧게 신실하게 가기 위해서 숱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거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거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셨어요. 아내. 루터가 수도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좀 초상화를 보시면은 요즘 미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대수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미인이었고 키도 컸습니다. 키도 컸고 아주 상냥하고 활달한 우리 캐서린 폰 보라라고 하는 수녀 출신이었습니다. 그 일화를 보면 루터가 수도원주의를 비판하고 이런 거 공로주의를 배격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막 탈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도 수도원 생활을 그만두고 나서 막 살이 쪘어요. 그동안 금식하고 고행하다가 이제는 그런 것부터 자유함이 있다 보니까 루터도 살이 쪘고, 또 루터의 이러한 잘못된 수도원적 경건을 비판을 듣고 많은 수녀들, 수도사들이 루터에게 왔습니다. 그 중에 약 9명의 수녀들이 수녀원을 탈출해서 루터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 루터는 모든 수녀들에게, 수녀 출신이었던 그들에게 좋은 남편감을 다 소개해 줬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결혼 중매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폰보라는 결혼 주선을 다 했는데 그 집안의 반대로 그만 결혼이 무산이 돼 버렸어요. 이게 폰보라가 나중에 루터를 찾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딱 온 거예요. 그 당시가 루터는 42세의 나이에 노총각이었고, 그 다음에 폰보라는 26살의 수녀 출신 아리따운 상냥하고 아주 영특한 그러한 처녀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루터를 바라보니까 16년의 차이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루터에게 구해야 합니다. 근데 루터는 이런 공로주의나 성직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배격하긴 했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 핍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는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애를 받아들여서
폰보라와 결혼해서 늦게 결혼했지만 20여 년을 아름답게 결혼 생활을 하고 6명의 자녀를 낳고 또 집안에 늘 사랑이 넘치고 또 음식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폰보라 때문에 루터의 집은 지자들이 언제든지 많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 탁상 담화가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루터의 인간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터는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발견하고 그리고 교회의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의 개혁,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Sola Scriptura.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크게 보여주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만. 그 루터는 또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라 그라티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솔라 피데. 이러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인이 된 우리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성직자들의 성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에게 널리 알려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여명이 불타올랐습니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 개혁만 이룬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개혁, 사회의 개혁,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직업 소명설도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톨 청년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어느 현장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시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해 보시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을 치며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몸부림을 통해서, 몸짓을 통해서, 날개짓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한 가장 좋은 선물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지만 우리의 안목에 많은 때와 이끼가 끼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면죄부가 중세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확연히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리의 길을 올곧게 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분야에 살아가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의롭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